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최근에 제가 블로깅 카메라를 바꿨어요. 캐논 DSLR 카메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큰 카메라 있잖아요. 제 작은 딸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캐논 T2i, T3i가 있는데 T2i를 갖고 싶어 했대요. 오랫동안 한 7년인가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그거를 선물했어요. 사실상 이렇게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카메라 기본이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하나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옵션으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그러니까 만일을 위해서 2차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데, 그래서 2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보통 그 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요. 한 20분인가 30분 간격으로 끊어지는데, 딱 끊어지면 중간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건데, 그러니까 갖고 싶다 하는데 안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맘 먹고 줬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시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T2i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비디오에서는 그게 대해서 뭐 많이 오래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중간에 새엄마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뭔가 새엄마랑 어떤 불협함이 있으면서, 그래서 작은 딸이 그걸 갖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좀 방해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좀 저한테 희생되었지만 그래도 딸을 축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 건데 걔 손엔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포장되도록 돌아왔거든요, 저한테.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쨌든 딸도 가슴 아팠고, 근데 한 1년 뒤에 아이들의 아빠가 그 새엄마랑 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최근의 일이지만 그 계모의 어떤 억압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과 이전에 없던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6, 7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같은 카메라를. 그래서 그 대체되는 카메라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소니 카메라를 중간에 갖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게 전문적으로 찍는 저는 주로 동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또 늘상 가지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찍는 거, 그런 아주 디지털 카메라, 가벼운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자그만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딸한테, 그러니까 카메라는 비싼 거잖아요. 물론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고를 샀었지만 그래도 200불 넘게 주고 샀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카메라만 준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렇게 액세서리도 같이 줬거든요. 이왕 줄 거면 확실하게 주자. 그래서 줬고, 근데 이렇게 큰 딸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큰 선물을 생일도 아닌데 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큰 딸은 안 주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형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가 편애하고 뭔가 차별하면 그게 정말 깊은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 뭐랄까 이렇게 아이들의 시엄마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뭐라고 할까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엄마가 두 사람을 막 이렇게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돕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아이들과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똑같이 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가지고 있던 이 디지털 캐머라를 얼마 전에 좋은 걸 샀는데 그거를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고 나면 또 제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중고 살래도 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넘게 들 건데 좀 부담이 됐어요, 재정적으로. 그랬지만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딸은 괜찮다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뭐 없어도 돼 이러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거 주고 또 큰맘 먹고 지금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소니인데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한 거냐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카메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요 며칠 좀 솔직히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좀 힘든 마음이 있는데 접촉사고까지 딱 나고 보니까 딱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제 실수였어요. 제가 그 스탑사인 앞에서 앞에 차도 서 있고 저도 서 있고 뒤 차도 있고 제가 한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가방이 차가 흔들리면서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있는 걸 뭐 주스려다가 제가 좀 신경을 좀 못 써가지고 차가 미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차를 박았어요. 세게 박은 건 아니고, 근데 딱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은 사람들은 일단은 이야기 좀 하자 이래 되잖아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몇 번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험료가 올라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또 이렇게 보험료 올라가고 정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 차가 조금 구겨지든 뭐든 이거보다는 보험료가 먼저 걱정되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차를 보더니 제가 저도 나갔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감사했어요. 보내고 나니까 눈물이 탁 쏟아지더라고요. 하루의 짐이 삶의 무게로 힘들었는데 그것이 막 감정으로 막 표현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물을 흘려야 했었고, 어쨌거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학생이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또 그러니까 저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다면 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학생 생길 때는 좋았다가 학생 떨어져 나가면 하여간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학생은 사실은 좀 오래 할 수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였고 미국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는 정말 케이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 근데 뭐 이렇게 한국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드라마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관심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이 내용 무슨 뜻이냐 물어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자면 누구나 그렇듯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삶에 막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삶에 특별한 기쁨도 없고, 뭐 어떤,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사는 게 지치죠. 일도 그 일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낙을 찾아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지만 이 사람은 그 낙을 케이팝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 연속극 같은 거 연속극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매일 몇 시에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그 연속극 계속 보는 거, 그걸로 막 이렇게 위로 삼고 인생의 낙을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자막에 나오는 대로 배우고, 그러면서 저의 수업을 저한테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낙처럼 살았는데, 저로서는 이 사람이 저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야기 듣는 분들 다 저의 이야기를 호응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근데 개 중에는 믿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의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들,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 인간의 노력으로 섬겨야 되는 그 신들과 달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에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오락, 이것은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세상 오락,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오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미디어,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인데, 텔레비전은 바보 상대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고 막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전 광고 보면, 광고 보다 보면 우리가 설득을 당하잖아요. 반복해서 보게 되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입어보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악한 존재가 숨어서 영향을 끼치니까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막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배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의 사고관이나 우리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언어 세포 습관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속이는데,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나 보면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막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도덕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뭐랄까 아주 향락적인 것, 아주 자극적인 것에 막 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신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적인 방향으로 육적인 방향, 정말 육체적인 이런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사랑도 굉장히 육체적인 걸로 막 흘러가잖아요.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육체적으로 막 선정적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들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 기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웃죠. 이렇게 뭐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 보고 들떨어졌느니 뭐 이렇게 유행에 뒤떨어지느니 뭐 막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정말 타락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보세요. 막 예전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춤까지 춰야 되고 그것도 현란하게 그것도 막 아주 이렇게 스피디한 춤을 춰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가사 전달하기도 힘들 텐데 뭐 몸도 동작이 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의상까지 이거는 완전히 거의 뭐 가린 데보다 안 가린 데가 더 많은 그죠? 말이 맞나요? 거의 벗은 듯이 나오잖아요. 거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매춘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래도 내용들 보면 정말 대패하는 게 많잖아요.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시적인 내용 이런 거 없습니다.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박자 중심, 템포 중심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특별히 말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테크놀로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영향력 가운데 누가 배후에 있냐면 세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정말 죄짓게 하고 내 정신이 이미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육체도 나중에는 시간 문제지요. 따라간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나 저거 먹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엽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뭔가 새롭고 뭔가 흥미를 준다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죄를 짓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이게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걸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르고 죄를 짓고 못 모르고 정말 죽음을 당하고 언젠가 더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죄짓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지을 수 있는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를 멀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1단계인 거죠. 천국 가기 위한 1단계. 엉뚱한 신을 믿다가 당연히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은 첫째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절반은 왔어요. 천국 가는 길을. 그런데 그 끝까지 자기가 성경의 안내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서 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몸은 가는데 마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조심하라,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은 내가 천국 가기로 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세상에서도 날 즐길 거 즐기고 싶어. 그러면서 껍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에서의 즐거움 가운데 죄악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나 일단은 가고 싶으니까 어쨌든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대학을 가려 한다면, 특별히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가 배고프면 가만히 앉아서 배가 불러집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켜야 되고, 또 음식이 나오면 또 내가 직접 떠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챙기든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배고프다,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밥이 내 입에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절반만 가. 그래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리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 된다. 근데 온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십 년 믿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면 뭐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믿으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삶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진짜로 와닿고 진실로 와닿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불이 꺼졌는지 그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정말 우리 인간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돌아다 보니까, 제가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정말 이렇게
실감이 가는데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제 마음이 뭐 특별히 강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정말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가르쳐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 있었지만 걔네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정말 저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제가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노력하고 어떻게든 나의 운명의 그 한계를 넘어보려고 애를 썼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질 정도로 막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망을 다 잃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10대 아이를 만났는데 걔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교회를 다니는 애예요. 부모를 따라서. 근데 가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우리 스스로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몇 번 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고 관계 속에 이간질시키고 오해를 막 갖게 만들어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막 오늘 또 오면서 제가 어떤 사고 난 걸 봤거든요.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고 막 이렇게 뭐라나 그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고 저까지도 좀 접촉 사고가 있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낙심할 일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좀 더워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좀 소리가 좀 방해를 받네요. 카메라가 열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자면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끊어야 됩니다. 하나 둘씩 포기해야 되고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의 즐거움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유혹 즐거움들이 좋은 것들이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좋은 결말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죠. 내가 방향을 모르면 뭐 물인지 술인지 그저 모르고 막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고 그게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있고 그것이 괜찮은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들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서 우리로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아직 그 세상 오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정말 한국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을 이렇게 배워서 자기가 사실은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더 즐기기 위해서, 더 잘 알아듣고 싶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세상 오락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한국 사람들은 몇몇 한국 사람들은 같은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다가가면 또 외국인한테는 막 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 소개해주면 들을 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참 잘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자를 알고 그 창조자와 함께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큰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있잖아요. 환경들, 우리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스들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죽음 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갈 지옥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내팽개치고 내 삶에 바쁜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게 말하자면은 잡시장간이잖아요. 우리의 결말은 여기가 아닌데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신자들은 똑같이 이 세상의 일로 막 몸부림치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에 막 빠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저는 솔직히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아요. 사람은 잘 어울리고 그냥 옆집 아줌마, 편안한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에게 제가 같은 믿는 자로서 제가 자기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코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거울 안 보기 때문에 코피 흐른지도 몰라. 그럴 때 옆에서 보이는 사람이 너 지금 코피 나고 있어. 빨리 닦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이 우리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역할이거든요. 형제자매 역할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려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할 텐데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옳은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을 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유혹으로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왜냐면 특히나 물질과 날 관계될 때 우리의 생존권이잖아요. 저도 이 친구에게 말을 했을 때 옳은 말이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친구 만약에 자기의 분별력 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호적되고 있는데 바로 안 잡고 하나님 빨리 돌아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믿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친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가 잘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사람도 잃고 제 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떠나가면 제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제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특히나 이 친구는 정말 꾸준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래 갈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제 신앙 양심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친구한테 해야 될 말을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 수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도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쓴뿌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적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학대를 받았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제가 그랬던 때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몇 년째 저한테 강조하셨거든요.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했는데 정말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정말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상대편이 용서받을 자격이 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은 평생 가서 우리한테 잘못된 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거를 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을 품고 있는 마음, 증오를 품고 있는 마음,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원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때. 근데 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 죄인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 이 묶임에 대한 우리가 묶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묶어요. 그 쓴뿌리가 우리를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걸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그때 결혼을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결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만 심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또 자기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퍼니싱 심판을 하고 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우리가 막 이렇게 장미꽃밭이 막 우리 앞에 막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약한 세상에서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죠. 세상 살기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 거,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 한 거, 나중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막,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도 해야 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삶에 간섭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함 받고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막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옳은 일 하면서 욕을 먹고 미움받고 때로는 이렇게 냉대를 받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힘들어요, 살기가. 그렇지만,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축복 안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축복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난은 다 불행이라 생각하고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야지 막 축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뭐랄까 예수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대적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시련, 고난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들은 너무 안일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싫지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오해할 수 있죠. 혼란스러워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의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잘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수업을 그만두기를 할까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준 게 그 친구한테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와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막 그렇게 세상적인 적응을 위로받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의 말로 자기에게 부담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겠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 하는데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계속해서 가만히 뒀으면 이 친구 오랫동안 저에게 수입 근원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학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그대로 뒀다면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그 친구가 꼭 제 권면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지만 안 돌이킬 수도 있죠. 이 친구 지금처럼. 그러면 그 말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만 손해보고 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물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네가 왜 돕지 않았느냐.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이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막 이 세상에 내가 성공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끌어모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왜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천국 문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은 겁니까? 내가 여기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지언정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 나의 뜻대로 살아줬구나.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구나. 나 너를 안다. 네가 나를 부정하지 않았지. 나도 너를 부정하지 않는다. 어서 들어오너라.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가 저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자기 집에 플러밍 이렇게 뭐 배수구 문제도 있고 뭐 요즘 정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뭐 큰 핑계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권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 권면으로 해서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드라마 나에게 조금 잠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오락에 죄의 문화에 그냥 허우적대도록 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게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아니면 뭐 이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하면서 이런 거 노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한 낙이 있잖아요. 뭐 야동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나한테 좋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 마치 중독이 된 듯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오늘 하루 좀 무거운 나의 삶을 가볍게 해준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를 좀 먹습니다. 나를 서서히 막 병들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죄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래서 뭐랄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성경 말씀이 이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갈등합니다.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갈등합니다. 이 친구 이런 모습 제가 벌써부터 봤어요. 지난 몇 달간 같이 제가 수업하면서
이 친구의 영적인 잠든 거, 영적으로 지금 정말 이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거 알고 있었죠. 이 친구가 분명히 잘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데 내 삶에 어떤 무슨 표시가 없어. 희생도 안 치러.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뭐랄까, 안타깝게. 그렇지만 혹시 압니까? 저는 씨를 뿌린 거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렸고, 그 친구 지금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옳은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제 의욕이 더 끌려서 그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떠나갔지만,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또, 차찬히 인도해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친구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정말 진짜야.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로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말로서 말은 쉽죠.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정말 희생적인 어떤 행동으로 따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 너 사랑해 놓고 내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나 미안해 바빠서 나 이것도 있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더 중요해서 이기 때문에 가야 돼. 너한테 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겨칠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정말 어려울 때 시련의 시기에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표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 도망가기 바빠. 그게 어떻게 진짜 우정입니까? 그것처럼 진짜 믿음은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평상시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미움받을까봐, 다른 사람한테서 욕먹을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입술로 그냥 겨칠해도 하는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한국은 특별히 더 심하지 않습니까?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함부로 막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막 멸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죄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을 다 미워하겠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그 마귀 밑에 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듯이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미운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는 분명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기의 자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괴롭히고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